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우리 교회 마당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개미들이 수만 마리가 일렬횡대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어디 가노? 하고 한번 따라가 보니까 송충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그 송충이를 개미들이 자기 집으로 옮겨가려고 아침부터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바쁜 걸음이지만은 어릴 때 그렇게 바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개미들을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 2개를 집어가지고 젓가락처럼 해서 그 송충이를 집어서 개미집 앞에다가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와, 저는 그날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개미들한테는 기적이죠. 그 수만 마리가 하루 종일 수고를 해도 그 송충이를 집까지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순식간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개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설마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이나 거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마치 알라딘 램프를 비비면은 그 안에서 요정과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던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여행을 떠나면은 우리 집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꼭 개들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 집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식들이 자라면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복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자기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오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향하여서 바다야 갈라져라. 어떻게 사람이 그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리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의 짧은 지식의 막대기를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어찌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은 망망한 바닷가에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학적인가? 이것이 논리적인가? 이것이 역사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무슨 공적을 쌓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공덕에 의하여서, 행위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방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길가에서 한 불쌍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옆에 따라가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불쌍한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이 천박한 것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려고 하느냐,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엄수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불쌍한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불쌍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얼굴을 봅니다. 옷차림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였는가, 지식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사귀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생명을 보시는 것입니다. 거지면 어떠냐, 소경이면 어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불쌍한 여인은 율법책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저주하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저 더러운 놈 얼마나 저주를 했겠습니까? 1000번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라고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십자가 강도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나그네가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용서할 때도 인간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는 용서해 줄 줄은 모릅니다. 겉으로 용서하는 척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은 그 속으로 깊이 숨겨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러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흉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하고 서쪽은 정반대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언젠가는 끄집어내고 또 언젠가는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제발 좀 똑바로 알아다오. 내가 어떻게 너희 인간들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사랑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느냐? 나의 그 큰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광야 같은 나그네 세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와 눈이 내려서 산천을 푸르르게 하고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내릴 때는 이 땅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빗물은 맛도 없습니다. 빗물은 향기도 없습니다. 빗물은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빗물이 닿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빗물이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 빗물이 싹이 나게 만듭니다. 그 빗물이 꽃을 피웁니다. 그 빗물이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맛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맛있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색깔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색깔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나에게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비를 주어도 그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성령의 단비가 물붓듯이 부어주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개인에 따라서 큰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비의 축복을 주시고 작은 비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작은 비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형편에 따라서 내가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비를 주십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 병상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축복들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 박해와 천대를 받는 곳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희망찬 발걸음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사탄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 얻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큰 축복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앞에 놓여있는 산들이 얼마나 큰 방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얼마나 산적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 가난이라고 하는 산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산이 이제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이제는 가난하게 살지 마라. 그 가난이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보고 그렇게 나를 힘들고 괴롭히던 그 질병이 나를 놓아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질병이 나를 축복하면서 노래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서러움이 나를 보고 잘 가거라,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축복해주면 노래 불러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적인 표현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참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가는 길에 수많은 나무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고 방해를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제는 나를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에 박수를 쳐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크고 작은 산들이 나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는 축복,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나를 향해서 축복하며 박수를 쳐주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날 것이요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라. 열매 없는 생활을 하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살아오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잔치집에 큰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12절, 13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자자손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세상 가정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줄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나는 결단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잘 믿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한평생 누리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 너무나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Let God be God.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축소시키고 왜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변질시키느냐?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변질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